오순절 8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한마디로 이집트는 엄청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짓는데 국력을 소모했지만 로마는 길을 닦는데 모든 집중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는 길을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로마인이 만든 길의 총 길이가 30만 킬로로 이야기하죠.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킬로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고대인들이 거의 달에 닿을 만큼의 도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가 이집트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길을 통해 정복하고 통치하고 교역을 한 겁니다. 이처럼 길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길을 만들었던 로마, 결국은 망했습니다. 로마인이 만든 그 길,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말할 때는 관념적인 길도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의 과정을 우리는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관념적인 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죠. 커다란 바위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참으로 험한 길이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인생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에, 인생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인생 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그 증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벽을 쌓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서로에게 벽을 쌓고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거칠 것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수없이 쌓여 있는 이 거치는 것들, 그 장애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거칠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찌 그만한 일로 시험에 듭니까? 우리 쉽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따라합시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행동이 자기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찰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도 그 초신자였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까마득히 잊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하게 되죠. 어찌 그러느냐? 어찌 그런 일로 시험 들고 그런 일로 마음 상하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먹고 마시는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혼란의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비방 소리를 들은 바울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누군가가 거침이 돼서 시험에 들 그런 장애물들을 두지 말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상 앞에 두었던 고기 먹을 수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먹는 것 자유지만 그것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거침돌들 언제든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해서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음식이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음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먹지 않아서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음식을 놓고 이 음식이 속되다고 여기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두었던 그 음식을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까봐 나는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 사건 자체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자유를 내게 유익하게 하지 말고 타인이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먹는 것이 거치는 것이 돼서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 가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먹는 것이 자유롭지만 그분을 위해서라면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거칠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집니다. 해서 보호자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은 채 그가 그 장애물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이런 것으로 넘어지냐고 그를 책망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거친 돌들을 제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들 그 앞에 있는 이 거친 돌들 제거해 주시고 부딪힐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거칠 것을 제거해 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만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심정으로 권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옆에 있는 형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음식 같은 이 사소한 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또 장로님들, 그분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먹는 문제 같은 사소한 일로 이분들 상처받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해야 될 분들인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근심을 하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랑으로 다가가면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싫어하면 과감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지만 상대방한테는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 그거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과감하게 그것이 먹고 싶지만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항상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지? 그게 어때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이 못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사랑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게 되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의와 평강, 희락, 성령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내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 때문에 다투기도 했고 내 명예 때문에 다투기도 했고 자존심 상한다고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싸움도 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같이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쓰여진 곳은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역대상 28장 5절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나라,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행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